자, 오늘 성경 공부는 그 저번 주에 이어서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교회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도 쭉 교회 역사를 살펴볼 거니까 정리들을 하시길 바래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 하면 이제 교회의 시작부터 어떻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런 변천 과정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교회 변천사라고 하면 복음의 행로와 밀접한 연관을 갖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져야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믿은 사람들이 교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행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 있어서 교회의 시작은 어느 도시가 제일 중요해요? 로마요. 예. 예루살렘. 저기 지도에서는 저 변방에, 예? 제일 오른쪽 끝에,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유럽에서 보자면 작은 땅덩어리, 도시,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이때는 아주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쫙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표적으로 각자의 이렇게 다른 언어를 타 언어를 말하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오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되어졌다는 걸 이제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이었고 오순절의 사건인데 이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그 제자들이 다 같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오늘날의 어떠한 그 교회에 그런 교리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하게 처음에 이제 교회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그 구원의 방식이었죠. 자, 그러던 것이 이제 8장 1절이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그 권능을 받아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 맨 지역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1장 8절인데 그것을 이제 반대로 8장 1절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온 지역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 폭발적인 어떠한 성장을 했죠. 심지어는 그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날마다 성전과 각 집을 돌면서 거기서 빵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죠? 서로 교제하고 매일과 같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그러면서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막 굉장히 많은 성도들로 더해져 갈 때 이제 뭐 정말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막 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겠죠. 예. 그러다가 문제는 뭐예요? 스데반의 그 사건을 이유로 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뜻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 맨 지역까지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서만 자기들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권적인 방법으로, 물론 이제 그들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여전히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게 하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유대 지역으로, 그러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러면서 점점 더 북쪽으로, 예?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뭐 복음을 가진 자들이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그래서 온 유대 지역에도 생기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믿는 자들이 생기고 어떤 교회가 그 유대인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것이 이제 9장으로 이르러서는 특별한 한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죠. 예?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믿는다고 하는 그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다가 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어떠한 전권을 이양받아서 예? 공문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극적으로. 그래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마스커스가 그 옛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죠. 그렇죠? 그만큼 큰 도시였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이제 교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떠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또 이 아라비아의 광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계시를 받고 훈련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도 옮겨가고 또 타르수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도 다시 보냄을 받습니다. 이 타르수스가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다소예요. 다소.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이라고요. 그럼 타르수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즉 북시리아까지를 이제 다니면서 거기에서 믿는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던 것이 이제 더 확장이 돼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이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 지역까지, 그리고 이제는 안티오크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까지도 점점 복음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또 새로운 지명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더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그쪽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믿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지명은 뭐예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과 그 섬, 사이프러스예요. 그게 이제 키프러스인데, 키프러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거기 섬에까지, 예?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긴 거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안티오크죠. 그래서 안티오크라는 이 지명이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게 복음이 확장됨에 있어서 교두보와 같은 새로운 출발점이 이 안티오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많은 유대인이에요, 여전히. 착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그 믿는 제자들이 거기에서 교회로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바나바라는, 알죠? 사도 바나바를 거기로 파송해서 거기에서까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안티오크라는 지역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던 사이에 잠깐, 여기가 이제 11장까지의 사건인데 10장으로 잠깐 돌아오면은 엄청난 뭔가 반전이 되는 하나의 크나큰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이 누구 얘기예요? 고넬료. 그죠? 고넬료 얘기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특히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고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꽤 높은 장교죠. 그가 애초부터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돕고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가 항상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군 거예요?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극적으로 믿는 순간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임했었던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 우리가 믿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해서 물로써 침례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 그죠? 전적으로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 그 전에 물론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예전에 이티오피아 내시 같이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전적으로 그와 그의 집안이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케이스가 고넬료잖아요.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드디어 교회의 새로운 출발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차별이 없게끔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를 시점으로 해서. 예. 자, 그런 가운데서 다시 11장으로 돌아오면은 거기에 안티오크라는 도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안티오크에 많은 이제 그 성경 교사들이 있었고 유대인들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아까 얘기한 바울이 합류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안티오크에서 믿는 제자들을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가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항상 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맨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아침이건 밤이나 맨날 저는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죠?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쓰여진 첫 번째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있는 성도들을 지칭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안티오크의 본격적인 이제 그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에 합류됐는데 성령님께서는 이 두 사람만 택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두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들을 선택했고 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안티오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티오크. 거기서 이 세계 선교회, 은혜의 복음의 출발이 이 도시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정말 희망을 안고 소아시아 지역을 쫙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보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온 거죠. 유대인들이. 야, 너네 율법 알아? 너네 율법 지켜? 그렇게 이방인 교회에게. 믿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야, 뭔 소리야? 너네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이 모세의 율법과 주님으로 인한 어떤 회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아직도 자기네들의 관점은 뭐예요? 구약적 관점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는 믿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 교회도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계속 구약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는 율법주의자들이 거기서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 뭐야? 말도 안 돼. 이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고 또 누구든 믿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이 문제를 가지고 송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어지러워져요. 드디어 이제 막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찬양하는 그 성도들 앞에, 이방인 성도들 앞에
무거운 짐이 온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긴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제 새로운 은혜의 경륜이 열렸다. 이걸 가르치는데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성교가 끝나면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갔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남아있었던 사도들, 그리고 교회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다 소집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보다 훨씬 선배들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뭐 주의 형제 야고보와 엄청난 쟁장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기에서 예? 함께 회의를 한 거예요. 긍정적인 회의인 거죠. 예? 뭐 종교 재판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충분히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예? 이제 이 문제를 결판 짓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맞다.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하시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어떠한 규례를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제 판결을 딱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문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줘서 또 그걸 가지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확신을 시켜줘라. 교회가 이 일로 어지럽혀지지 않고 예? 혼란스럽지 않고 정말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 편하게 예,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더라도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먼저 전하지만 또 그들이 안 들으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안티오크로 출발했었던 이 복음의 물결은 이제 힘을 받아서 여기 있는 그 예? 지금은 뭐 터키와 여러 이제 지역들이겠죠. 거기에 있는 지금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우리는 이제 저 극동 아시아여서 아시아에선 그렇게 이제 뭐 변방이고요.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작은 아시아라고 불렀었던 지역이죠. 여기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들이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생겨서 역시 뭐예요?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 참된 방식을 따라서 자유롭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이 다 복음이 들어갔고 믿은 성도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이 드로아라고 그랬죠, 예전엔. 그런 이제 트로아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갔을 때 계속 이쪽을 이제 무시아를 지나가면서 그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비두니아라는 지역까지도 더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지 말라. 희한하게.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런데 이제 결국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본단 말이에요. 뭐였어요? 바울 앞에 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예, 남자가 건너와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와 같은 현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다른 지역을 못 가게 하시고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자.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가자. 이제 해갖고 이제는 복음이 어디? 저 마케도니아죠. 거기를 이제 바다를 건너서 에게를 건너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실제로 마케도니아입니다. 지금은 마케도니아라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죠. 예? 옛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었던 마케도니아. 그죠? 지금 뭐 그리스, 그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뭐 몇몇 뭐 국가들이 있는 거죠. 쭉 올라가면은 뭐 크로아티아도 있고 막 쭉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 지역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쪽에서도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본격적인 뭐예요? 유럽의 시작이죠. 아까 여기 소아시아 지역까지를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고 그걸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그렇죠? 거기로 이제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정착해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어디예요? 그게 빌립보인 거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그래서 빌립보에서 많은 예?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놀랍게도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간수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빌립보에도 영향력 있는 초기에 교회가 생겨난 거죠. 유럽이라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그렇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와 같이 확산되고 교회가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도를 넓혀서 보면 드디어 이제 유럽, 물론 지중해 연안의 유럽이지만 이제는 모든 이 유럽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게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유럽에도 뭐 고린도 밑으로 오면 뭐 아테네 뭐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까지는 바울이 2차 선교까지 하고 다 왔는데 그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거는 뭐예요? 어디를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고요. 로마가 왜요? 왜 중요해요? 그 당시 전 세계 패권 국가고 이 전 유럽과 지중해를 북아프리카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다스리고 있는 게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있는 곳, 세계의 패권 국가, 그리고 세계의 최고의 권력가, 그죠? 로마.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 무지한 자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충만했겠죠. 그래서 로마를 항상 가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나는 로마에게 있는 자들, 결국 그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했어요. 이건 로마를 가서 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를 아직 가기도 전인데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했지만 못 갔어도 이미 성령님께서는 그 땅을 준비시키시고 벌써 거기에 교회가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안하고 이런 게 뭐예요? 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야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벌써 또 거기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바울이 나중에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이 3차까지 끝난 다음에 그 결박돼서 자유를 잃고 로마로 압송돼서 드디어 로마 땅을 밟는 그 순간인데 그거 이전에 교회는 전 유럽까지 다 퍼져나갔다. 그럼 꼭 로마께만에 국한된 문제겠어요?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요. 프리스킬라와 아길라에서 얘기도 나오지만 그 어떠한 황제였어요? 네로 이전이죠. 그래갖고 너네 유대인들 다 나가. 그죠? 클라우디우스였네요. 그래갖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있던 땅과 재산도 다 뺏기고요. 이들은 맨날 정말 쫓김을 당하고 막 이랬었다고요. 그러면 꼭 뭐 다시 이쪽으로만 가나요? 저 위로도 올라갈 수 있었겠죠. 지금의 독일 땅, 뭐 프랑스 땅 막 올라갔겠죠. 그럼 그들이 흩어지면서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지역들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여기 표시가 돼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이제 그들이 갈 수 있는 땅들은 이제 다 밟은 거잖아요. 이미 사도행전 20장 28절만 보더라도 이때가 이제 그 로마로 붙잡혀 가기 전에 훨씬 전의 사건인데 바울은 이와 같이 여러 지역의 교회의 장로들, 감독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했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모든 교회들에는 다 감독자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벌써 아까 그 유럽의 시간만 하더라도요.
뭐 AD 한 35년 이후로부터 뭐 시작했다고 보더라도요. 그 서신서가 쓰여지는 연도로 보면 AD 한 60년 정도 해서 30년이 안 된 시점에 벌써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감독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감독자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는 더 이상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파송되어지고 뭐 선교 방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측면보다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선 장로들에 의해서 감독들에 의해서 정착되어지는 어떤 그 사회에서 교회를 이루고 사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이제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사도들이 남아 있었던 시대의 기록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의 사도권을 대행해서 같이 자기 몸처럼 일하는 아들들이 있었죠. 그게 디모데, 디도였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여러 지역들, 특히 누구예요? 디모데와 디도는 에베소와 크레테에까지 파송을 해서 사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해서 실제로 그 교회들을 맡아서 감독하는, 교회를 맡아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나이가 성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첫 장로로 임명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디도는 크레테 섬의 첫 장로로 임명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지역마다 장로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인도되어지도록. 왜냐하면 사도는 아시다시피 소멸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착해서 한 지역의 교회를 맡아서 감독하는 장로가 되어 있다. 뿐만 아니에요. 요한과 베드로 같은 사람도 계속 살아 있었어요. 바울보다도 더 베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한은 훨씬 더 많이 살았죠. 요한이 최후 96년까지 뭐 살았다는 설이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희한하게도 일반 서신서로 가게 되면 요한도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했고요.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해요. 사도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제는 어떠한 도시에 정착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장로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직에서 이제는 사도권이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사도인 그 요한을 끝으로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거나 성령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없고 그냥 한 지역을 맡아서 영적인 그러한 나이든 지도자가 교회를 인도하는 감독의 시대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초대 교황이 사도가 사도권을 이어받은 교황이 누구누구다 이런 말은 헛소리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을 짓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들이 다 죽고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지역엔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를 대표하고 인도하는 교회의 감독들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 2세기부터 그러니까 AD 한 100년 이후부터 325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 실제로 교회들이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거를 역사가들은 이 카운슬 파더라고 그래갖고 교부시대라고 불러요. 교부시대.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나 붙이는 그런 어떠한 개념이죠. 예?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예? 교회를 인도하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는 시대였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장로와 감독의 시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적인, 우리도 지금 약간의 역사적인 자료가 있고 또 그렇게 추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훌륭한 사람들이. 폴리카프 같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한다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 325년쯤 되면 이제 서서히 종교적인 어떠한 그 지상에서의 종교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하나의
인간 종교가 생겨난다고요. 그 교회라는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게 거의 500년경부터 해서 1500년까지는 완전히 뭐예요? 이 로마 카톨릭이 이 모든 세계를, 이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정치적인, 그죠? 종교적인 우두머리로.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게 중세 시대인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커멓게 표현했어요. 암흑이에요, 암흑. 빛이 없어요.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로마 카톨릭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지 우리 같은 신약 교회는 오히려 자치를 감췄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계시록에서도 얘기하죠. 음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음녀. 예? 종교적인 변질된 정치적인 집단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이후로 예? 이 지금 보는 것처럼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황청이 세워지고 로마 교황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종교가 생긴 거죠. 종교교회가.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오히려 이단 사냥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땅에 있지 않고 다 지하로 스며든다고요. 살기 위해서. 그게 카타콤이에요. 동굴을 파고 막 예? 어디 뭐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계속 필사되어져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필사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단 사냥에 의해서 죽은 그 수많은 숫자가 5천만 명 이상인 거예요. 이게 폭스의 순교사 같은 책들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다 증명이 되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록을 다 누가 해놨어요? 로마 카톨릭이 해놓은 거예요. 자기네 입장에서 얘네 이단이야. 지금 여기 보시는 거. 도나티스트, 걔네들이 부르는 거예요.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모도바티안, 보고마일, 왈데시안, 알빙에서 이런 사람들 막 전 시대에 걸쳐서 전 지역에 걸쳐서 색출하는 거예요. 너네 교황말 안 따르지? 너네 왜 유아 세례를 거부해? 너네 왜 침례를 해? 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얘기해? 그렇죠? 그러면서 교황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수많은 성경 신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도 시키고 뭐 각종 고문을 하면서 뭐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잖아요.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카톨릭 이 기록들이. 자기네 입장에서 볼 땐 그들이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단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1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5천만 명 이상이 피를 흘렸다. 이 믿음 때문에, 성경 때문에. 성경 가지고 있으면 다 뺏기고 다 죽었어요.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게 바로 지하교회예요. 그래서 지상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득세했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그 뜻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이후로 들어가서 아시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 종교개혁도 뭐 우리로서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바른 복음을 제시하긴 했죠. 그러나 이것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명목하에 같이 저항을 하고 같이 국가 권력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또 세력을 키웠죠. 루터 교회도 그랬고 칼빈의 장로교회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랑 안 맞으면 정치적으로 다 그들도 또 로마에서 배운 그 방식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적인 교회가 사실 아니고 그냥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나온 저항 세력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방식으로 해서 성직제도를 이루면서 뭐예요? 어디에 교회를 차려요? 지상에다 차리는 거죠. 자기네들이 로마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에 자기들도 더 의리뻑적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교회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왼쪽이 이제 그 마틴 루터 동상 드레스덴에 있는 거고, 또 오른쪽이 그 성공에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이에요. 바닥이 또 뭐예요? 체크 무늬판. 한번 우리 청년들 제가 얘기할 때 했죠. 다 이런 걸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세상 종교. 인간이 만든. 그리고 사탄의 창안물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종교에 눈을 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뭐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일부는 있지만 뭐 재침례 교도라든가 뭐 루터교, 성공회, 청교도, 뭐 형제회, 장로교, 감리교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는 또 건전한 믿음을 가졌지만 대부분은 종교적인 교회로 변모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그들이 살던 땅이 원래 유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럽에서 뭐예요? 미국으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미국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나라잖아요.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이 또 점점 힘을 키우면서 역시 동에서 서예요. 항상 복음의 루트는. 그래서 동에서 서로 해갖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아시아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네 같은 변방에 있는 민족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참다운 교회를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이슬람교. 그런데 지금 이슬람교가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 거부를 해서 2000년을 한 바퀴 지구를 2000년을 도는 순간까지 고생을 했었던 어디로 귀결이 돼요? 다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게 이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은 2000년의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이러한 가운데서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무슨 뭐 잼침례 교도라든가 뭐 이런 종교적인 교회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뭐 건전하다고 얘기하는 뭐 우리와 같은 뭐 침례를 주는 침례교회 뭐 또 뭐 형제교회, 독립침례교회 뭐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그것도 그냥 자꾸 종교적으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부한단 말이죠. 사실 이런 말도 우리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뭐 그냥 하나의 지역으로 저기 하고 모여있는 교회일 뿐이지 뭐가 그렇게 수식이 필요하냐고요. 아, 침례 주는 게 당연하지 뭐 침례교회라고 꼭 불려야 되냐고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형제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다른 데서 붙여준 이름이긴 하지만 당연히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인 거고 다른 이름이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조차도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뭐 교파, 뭐 교회 이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교회의 개념은 그리스도가 머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다 뭐예요? 형제 자매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직자 제도가 있어요? 없다고요.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필요 없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독립적인 교회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 이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중적인 예언을 가지고도 2000년 교회사를 한눈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의 교회는 실제로 요한이 썼을 때 실제로 존재했었던 실제로 그런 양상을 가졌었던 7교회에 대한 얘기고 이것이 나중에 2000년 후에 다시 회복되어질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환란 시대에 다시 있게 될 교회의 7가지 양상을 얘기해 주는 거고 또 하나의 이중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어찌 보면 시대순이라는 거죠. 그죠? 시대순.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것이 약 AD 90년부터 한 170년까지의 기간이에요. 자, 이거는 대략적인 그냥 연도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한 중요한 어떤 시점 때문에 나눠놨을 뿐이죠. 에베소 교회. 169년까지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져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감독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 그때 이제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죠. 그 사람이 순교당한 게 16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170년을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문학 교회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312년까지로
보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한 그런 어떤 뭐 교리도 아니고 그냥 부분일 뿐이에요. 편의상. 312년에 뭐가 있어요? 밀라노 칙령이 있다고요.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오히려 건전하게 있었던 교회가 자, 누구나 이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하면서 다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로 변모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버가모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한 600년 정도까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606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확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때 교황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로 넘어가죠. 그래서 한 1517년까지가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때 동안의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4대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4대라는 교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죽어있다 이거예요. 그죠? 네. 뭔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살아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변한 게 없다.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한 1750년 정도부터가 뭐냐면 본격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대, 정말 흠없었고 칭찬받았었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서부터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아주 부흥기죠. 선교의 부흥기.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겠고. 근데 그것도 이제 뭔가 변개가 오고 타협점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1800년대 후반부터. 1881년이 어떠한 일이 있냐면 드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원래의 다수본문을 해치고 닭을 변개해버리는 수정본문이 생겨버리는 때라고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변질이 오잖아요. 오히려. 교리에 누룩이 들어오고 온갖 인본적인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라우디케아 교회라고 지금까지를 볼 수 있는데, 라우디케아가 뭐예요? 인간의 권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라우디케아가. 그러니까 온통 인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이런 걸 가지고 정통했었던 전통적인 또 올바른 우리의 성경적인 교리들을 바꿔치기 한 그런 시대로서 지금 타락해가고 있고 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2000년의 교회사를 아우르는 하나의 파노라마와 같은 그림이다라는 거죠. 일단 시간이 뭐 지금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뭐 나중에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